중국의 3대 IT 기업 중 하나인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설립자는 마윈 회장입니다. 마윈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에게 최고의 아이디어와 최하의 실행력 또는 최하의 아이디어와 최상의 실행력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하겠다. 다시 말을 해서 실행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마윈은 이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영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호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면서 9년 동안의 영어를 배웠습니다. 훗날 정부의 시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에 출장 갔는데 영어 통역사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터넷을 처음 접하고 난 후에 이때부터 인터넷 불모지인 중국에 들어와서 인터넷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의 알리바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면은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포기하고 따를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마윈처럼 행동하고 실행할 때에 영생의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꼴찌가 된다 이 말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요.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젊은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22절에서는 재산이 많았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영생을 가리켜서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를 지칭합니다. 그 이유는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고 2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부자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부자가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삶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의 기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이죠.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사람의 기준에 따른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 따른 계명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계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인간의 기준에서 간음은 뭐냐? 실제 간음한 것을 가리켜서 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했다 하는 것은 뭐냐? 실제 간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간음은 무엇이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에요.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부자는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십계명에는 두 가지의 돌판이 있다는 것을, 두 개의 돌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예배와 관련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과 관계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돌판인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돌판인 사람에 관계된 윤리적인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계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오히려 두 번째 계명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부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십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대답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가지요. 내가 둘째 돌판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젊은 부자는 표면적인 측면에서의 이 계명을 지켰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부부에게 효도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에 근거해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도 이 모든 윤리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젊은이는 다 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에 그 속에 뭐가 없었느냐? 사랑에 근거한 활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라고 하고 강조점을 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완전함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사랑에 근거한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선이란 게 무엇이냐?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 하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려면 나의 재물을 포기해야만 하겠지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려면 나의 시간도 포기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부활절 초청 때 여러분 부야피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시간을 내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물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쉬고 싶은 마음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때에는 여러분의 자존심도 포기했을 거예요. 안 온다는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는 식으로 해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 자존심 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 부자가 재산이 많아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에요. 부자는 아마 이 땅의 것도 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가지는 그런 모두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가지고 이 땅도 다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 땅의 것이냐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는 포기했던 것이지요. 젊은 부자가 떠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낙타와 바늘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낙타는 가장 큰 동물로 인식이 되었고, 반면에 바늘구멍은 가장 작은 구멍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돈을 선택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이 세상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요. 돈으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세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얻다 보니까 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이 세상이 만족스러운 겁니다. 이 땅이 만족스러운데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죠?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놀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상급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112편 1절과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을 경외할 때에 명예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귀 영화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8장 17절과 18절에서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귀 영화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귀 영화와 재물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던 이 땅의 복은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부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던 것이고 예수님에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이유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갑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7절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은 아닐까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질문은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은 주님보다 재물을 택하지요.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자기가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한 교만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질문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부자 청년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일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에게 열심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결과로 나갔는데 그 보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상급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상금을 뭘 주겠습니까? 하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28절과 29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세 가지를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포기한 그것의 100배로 갚아주겠다 하는 보상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어떤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신약을 여러분 읽다 보게 되면 자주 언급된 게 뭐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본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반드시 통치자로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포기한 것을 100배나 되는 보상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를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늘에서는 100배의 이자로 지금 불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저금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5% 정도 나오겠지요. 많으면 5%, 좀 더 많으면 7%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게 되면 100%의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끌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끌을 해서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의 것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영끌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당하는데, 지금 미국 연준이 3번에 걸쳐서 올린다고 합니다. 0.5%, 0.5%, 0.5% 3번 올리게 되면은 영끌한 사람들 죽을 맛이 돼요. 여러분, 영끌을 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의 배당금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리로 100%가 보장이 돼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이런 복을 이 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청년 부자가 와서 물었죠.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따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어집니다. 그 사실을 3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가 마지막까지 그것이 갈 때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은 뭐가 되죠?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 열심히 했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열심히 포기한 사람들은 첫째가 되었다가 꼴찌가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주님이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젊은이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큰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할 수 있지만은 풋살 경기장에서는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운동장은 앞으로만 뛰면 됩니다. 그리고 턴할 때 빨리 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풋살은 순간적으로 뛰어야 되고 순간적으로 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몸에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했느냐?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축구가 끝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햇빛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는데 급격하게 턴하는 거나 이런 것은 조심하세요. 결국은 뭔 얘기냐? 풋살 경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큰 운동장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뛰어야 할 부분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이가 툭 치고는 그냥 있으면 되는데 풋살은 내가 툭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축구를 하는데 내가 한 3m, 4m를 내가 앞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내 패스를 해줘. 목사님은 골 적으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공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딱 하고 뛰어갔는데 웬걸? 젊은이가 와서 차가 채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3m 앞이었고 공이 가는 것도 한 1, 2m 앞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더 이상 풋살은 아니다. 근데 불행히도 오늘 풋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기는 가는데 풋살 경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지 않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이 들었을 때 나이 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첫째 자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자세를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